자, 오늘부터는 이제 바울 서신 중에 하나인 빌립보서로 이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아주 따뜻한 서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신학의 정수가 담겨 있다고 평가받는 아주 귀한 서신이 됩니다. 바울이 쓴 편지들이 지금 우리에게 아주 많은 유익을 주고 있지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또 복음에 대하여서 참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제 왜냐하면 특별히 교회에 주신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오늘 말씀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유럽 대륙에 처음으로 세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가 되겠습니다. 주후 49년경에 이제 세워진 교회인데요. 바울은 원래 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오늘날의 튀르키예 지역에서 중심으로 선교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바울의 길을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길을 트셨죠. 그때 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읽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네. 하나님께서 이끄신 것이죠. 그래서 유럽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빌립보 지역에 갔더니 그 지역에 회당이 없는 거예요. 원래 회당 중심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회당이 없다는 얘기는 유대인 성인 남성이 10명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적 기반이 전혀 없는 이방인 도시였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니까 강가에 가서 기도하고자 했는데 그곳에서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고 또 그녀의 가정과 집안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루디아는 자신의 집을 이제 제공하여서 이곳을 선교 기지 삼아서 성도들을 하나둘 이제 이곳에서 예배를 시작함으로써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된 거죠. 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했던 이 빌립보 지역의 진짜 문제는 뭐였냐면 이곳이 바로 제2의 로마로 불리는 곳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아주 거대하고 화려한 세속의 도시였던 겁니다. 빌립보는 그 이름과 같이 빌립,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빌립 2세가 이곳을 이제 자신의 이름을 따서 건설한 도시가 됩니다. 그 후에 로마가 페르시아를 정복하면서 로마의 식민지가 되지요. 그래서 이곳은 아주 에게해에서 12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무역이 활발했고요. 육로 교통 또한 아주 원활했습니다. 또 강기데스 강이 흘러서 물이 풍부한 땅이었고 토지가 비옥했고 또 근처 판게우스 산에는 금광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 경제적으로나 풍요로움이 넘쳐나는 도시였다는 것이죠. 특히 주전 42년에 로마가 원로원 중심의 공화정이었는데 이제 황제 중심의 제국으로 넘어가는 결정적인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전쟁이 소위 빌립보 전투라고 불리는데요. 이 빌립보 전투 이후에 로마의 주요 장교들과 퇴역 군인들이 이곳에 정착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 국가 영웅이죠. 그들이 이곳에 자리를 잡고 살아가면서 이곳이 로마의 직할시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 본토에만 부여하던 로마 시민권을 빌립보 지역 시민들에게도 부여하게 된 것이에요. 빌립보 지역의 시민들은 로마 시민으로 인정이 된 겁니다. 이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개인 재산을 소유할 수 있었고 재판권을 가지고 또 로마의 악명 높은 인두세와 토지세를 감면받는 혜택을 누렸습니다. 결국 이 지역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으나 로마 지역의 본토 땅에 어떤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었고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나는 로마 시민이다라고 하는 자긍심과 긍지가 대단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로마의 법과 제도를 따르고 로마를 사랑하는 그리고 황제를 사랑하는 도시였던 것이죠. 결국 빌립보 지역, 빌립보 성도의 가장 큰 위기는
다름 아닌 로마 숭배, 황제 숭배였던 겁니다. 본문 2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여기서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해요. 보통 서신서에서 대적하는 자들이라고 하면 유대주의자들을 말합니다. 율법을 신봉하는 자들이 할례를 강조하면서 그렇게 박해를 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는데, 지금 이 빌립보 지역에는 물론 유대주의자의 유혹이 있었지만 더 큰 문제는 바로 황제 숭배자들이었던 거예요. 황제를 숭배하고 로마를 사랑하는 이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대적했던 거죠. 자, 이 상황에서 더 큰 문제는 지금 지도자였던 이 개척자였던 바울이 감옥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에요.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빌립보 교회는 무엇보다 바울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바울 서신 중에서 바울이 이렇게도 친밀하게 고백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성도들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빌립보 교인들과 바울의 관계는 아주 좋습니다.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무나 좋은 관계 속에서 생각만 해도 감사가 터져나오는 성도들이 빌립보 성도였던 거예요. 7절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로마와 바울과 함께하는 성도였어요. 특별히 바울이 이제 타 지역에서 선교를 할 때에도 헌금을 여러 차례 보내줬고요.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을 찾아와서 옷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함께 있었던 그러한 아주 친밀하고 좋았던 성도들이 바로 빌립보 성도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7절 중반부에 너희가 나의 마음에 있다,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아주 좋은 사이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토록 사랑하고 존경하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고 또 투옥이 지금 장기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성도들 마음에는 회의적인 마음이 하나하나 싹트기 시작했어요. 왜 바울은 계속해서 투옥이 되고 있는가? 왜 하나님은 바울을 풀어주지 않는가? 왜 이 위기는 더 좋아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가? 로마의 박해는 왜 점점 거세지는가? 이런 회의적인 마음들이 점점 차오르고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빌립보 교회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4장에 나오는 이제 여성 리더십 간에 하나 되지 못하는 문제도 있었고, 성도들 사이에 이기심과 교만이 이제 피어오르게 된 것도 있었고, 율법주의 거짓 교사가 침투하기도 했고, 또 방금 말씀드렸듯이 로마의 이러한 쾌락 문화와 이런 세속주의의 영향을 받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둘러싸여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꼭 필요한 말씀을 주려고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오늘 빌립보서를 쓴 것이죠. 자, 바울이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은 1장에 있어요. 오늘 그렇잖아요.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먼저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1장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자, 우리 1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네, 2번이나 반복된 단어가 있지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바울의 핵심은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 주고 싶은 가장 중요한 핵심,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자신을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원래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는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됨 나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그렇지만 빌립보 교회하고는 자신을 사도권을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관계가 좋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나는 예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너희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빌립보 교인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인들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어요. 왜 이 문제,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냐는 거예요.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의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진정한 주권자이십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자, 2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또 나오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는 뭐예요? 주님이죠. 여러분의 주인,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근데 그 앞에 보니까 아버지, 성부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본질상 동등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지 않습니까? 라는 말이죠. 자, 지금 바울은 계속해서 시작부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시선을 어디로 옮기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옮기는 거죠. 빌립보 교회인들은 자꾸 바울만 쳐다보니까요. 우리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있어요. 어떡하지? 바울. 그럼 바울은 뭐라고 하는 겁니까? 날 바라보지 마세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자, 6절과 10절도 연이어서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 그리스도의 날, 어느 날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날, 비로소 온 하늘과 땅의 왕으로 등극하셔서 이제 천국이 시작되는 바로 그날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 황제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만연해 있는 로마 숭배, 황제 숭배, 여러분 이거에 기죽지 마세요. 우리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재판관이십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1장에서 바울은 가장 핵심적인 표현을 합니다. 8절, 요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바꿨어요. 주보에 있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자, 이렇게 말씀을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것이 지금 본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심장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이식되어 있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내 심장이 아니라 예수님의 심장으로 나는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하는 말과 지금 내가 빌립보 이 서신을 쓰는 내용과 한 문장 한 문장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심장으로 그분이 쓰신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과 의지와 결단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자신에게 쉼없이 공급되고 있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심장은 어떤 심장이에요? 사랑의 심장입니다. 긍휼의 심장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지셨죠. 그 핏방울이 뭐예요? 예수님의 심장으로부터 그 주님의 모든 심장을 쥐어짜며 기도할 때 나왔던 그 뿜어져 나온 피로 인하여 떨어진 핏방울이 아니겠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6시간 만에 돌아가셨잖아요. 다른 십자가 형벌을 받는 이들은 길게는 3일까지도 달려 있는데 왜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죽었을까? 그 증거를 옆구리에 창자국을 찔렀을 때 물과 피가 쏟아졌다고 표현하는 것에서 찾아요. 물과 피가 쏟아졌다는 얘기는 이게 물과 피가 분명하게 분리되어서 나왔다는 얘기고
그것이 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의학적으로 심장이 파열되었다는 증거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 모든 순간에 자신의 마지막 심장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은 자신의 심장을 쥐어짜서 자신의 피를,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면서 마지막 호흡을 다 마치셨다는 얘기예요. 지금 바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이 엄청난 초월적인 사랑이 어디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장에서부터 나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도 예수님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 살아계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심장으로 우린 사는 거예요. 성경 안에 보면은 우리 요셉 얘기가 나오죠. 요셉은 형제들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려졌습니다. 그 긴 세월, 너무나도 서럽고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냈어요. 그리고 결국은 총리가 되어 형제들을 다시 만나게 되는데 요셉이 형제들을 원한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을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네. 요셉이 자신의 아픔을 뛰어넘어 초월적으로 형들을 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 안에 예수님의 심장이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요셉의 심장에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형제들을 기꺼이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예수님의 심장으로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때문에 감옥 안에서도 오히려 빌립보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자,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복음 전파에 유익하게 됐대요. 왜냐하면 13, 14절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감옥에 갇혀 있음으로 인해서 황제를 시위하는 시위대 군인들과 함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기죽지 않고 담대하게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가택연금 상태였잖아요.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아주 작은 자유를 활용해서 오히려 로마의 그 시위대 군사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지속적으로 선포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어찌 유익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자신의 모습을 지켜보는 주변의 성도들에게도 담대함과 용기를 불러일으켰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아마 자신과 함께 갇혀있던 이들에게도 많은 위로와 격려가 되었겠죠. 자, 그리고 오늘 이제 1장 22절에 보면은 읽지는 않지만 바울은 사는 것과 죽는 것 가운데 고민합니다. 그런데 고민이 어떤 고민이냐 하면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근데 더 놀라운 게 뭐냐? 죽는 게 더 좋다예요. 네. 사는 것도 좋고 죽는 것도 좋은데 난 죽는 게 더 좋아. 그런데 너희에게는 내가 사는 게 더 좋지.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살고 죽는 경계를 지금 넘어섰어요. 지금 초월적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가장 큰 단어가 빌립보서에 무려 16번이나 등장하는 기쁨 또는 기뻐하다라는 헬라어예요. 헬라어로는 16번 등장했지만 우리가 읽는 개역개정에는 18번 기쁨 또는 기뻐하다. 이 짧은 성경 안에 이렇게나 많이 기쁨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지금 바울의 심장이 예수님의 심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심장으로 살아가는데 생명이 가득한 거예요. 슬퍼할 수 있는 겨를이 없는 거예요. 슬퍼할 마음의 자리가 없는 거예요. 고난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28절 읽겠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로마의 박해가 이어지고 있고 바울도 갇혔으니까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살아계시고 주님의 피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인 메시지는 20절, 21절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지 죽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높임받으면 됩니다. 예수 이름만 증거되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이지 바울은 예수의 심장으로 지금 완전히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오늘 빌립보서 1장을 살펴보았는데요. 바울이 가장 핵심은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했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모했고 그리고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여 주고 있어요. 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지는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나는 정말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가? 살든지 죽든지 그분만 높임받고 그분만 영광받으면 정말 나는 족한 사람인가? 세속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억울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고난 가득한 삶이라 할지라도 나는 두려움을 이기고 예수의 심장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식받았음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미 내 안에 예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심장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성찬식 했잖아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셨잖아요. 이 말은 우리의 심장이 예수님의 심장 되었다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 다 함께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도 좋고 죽으면 더 좋은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그리고 그러한 우리 교회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위대하신 분으로 고백되어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사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과 같이 사나 죽으나 우리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로라 하네. 아멘.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나리에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그렇습니다.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오늘 우리는 거대한 세속의 위협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한 사람 사도 바울을 보았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어떠한 세상의 유혹과 고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진정한 왕이요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이미 나의 심장에 예수의 피가 흐릅니다. 예수의 심장으로 이식되었음을 오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과 열방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나 죽으나 살든지 죽든지 내 생명 주님 것입니다.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만 존귀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이 힘있게 뛰며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과
위로와 능력과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을 몰아내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진정한 아버지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나 죽으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만을 찬양합니다.